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인도하시기에 나왔고 그 넓으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기에 나왔고 그 크신 긍휼로 저희를 불러주시기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죄악된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건만 저희는 믿음이 없고 미련하고 약하여 항상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주실 약속을 믿지 못하여 저희는 또다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본의에 빠져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민족을 바로 사랑할 수도 없으며 항상 불안에 떨었더니 어리석고 우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고독과 절망 가운데 시달리는 어리석고 우둔한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세상의 일체 거룩하고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장례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 세상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9번 교동문 제9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강림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름으로 내 머리에 앉으시니 내 자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36장 찬송합니다. 36장. 주 예수의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북부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모로코, 알제리, 튜니지, 리비아 이런 나라들 또 이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도본구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 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과 역사를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운행하시는 중에 오늘도 주의 긍휼을 힘입고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심령에 마음이 무겁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사오나 주 성령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한 주님의 경륜의 계획 가운데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전진하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로코, 알제리, 튜니지,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문을 여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모로코에서도 복음의 전진이 있는 줄 아오니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도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부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일들이 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믿음을 더욱 갖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심령이 노하여지게 하심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세계가, 소망의 세계가, 사랑의 세계가 또 활짝 열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께서 이 예배의 시종에 함께 하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 1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 1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3절로 17절까지만 먼저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찬송합니다. 377장 377장 해를 다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2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로 삼으신 제자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큰 사랑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예수섬학교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3월의 첫째 주가 되어져서 주보 안쪽에 예수섬학교의 창립 비전 중에서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룩한 하는 것 5가지 있죠. 가로는 빼놓고 내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축진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어떤 때는 좀 나도 믿음이 있나 보다 이럴 때도 있고, 야 어떤 때는 막 충만하다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는 믿음이 없나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 갖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과 의혹에 붙잡힐 때도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성령님은 우리의 길동무신데요, 파라클레토스신데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안 믿어집니다. 주님 나는 무섭습니다.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토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세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교제의 충만함이 되어지면 믿음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주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목적은 뭐죠? 농부의 목적은 씨를 심어서 과실을 얻는 겁니다. 열매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한 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복음 역사에 하나님께서 복음 역사를 펼치시는 목적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결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원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원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원하신다고. 예, 굉장히 중요한 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의 목적은 열매를 얻는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부합해서 천국 곳간에 실리는, 천국 곳간에 저장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가지,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제자들은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지가 있다.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 또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그랬는데 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렇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까? 15장 6절에 보니까 15장 6절 우리가 다시 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람들인데 열매 없으면 불에 던져 사른다. 이게 무슨 말씀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 여기 8절 말씀인데요.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TV에서 중계하는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표현하고 이 8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좀 차이가 있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뭐하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과실에 대해서는 15장 전체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이 과실을 중심으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농사, 천국 농사, 그것의 목적물인데 주로 이 과실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것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의의 영양 성분을 가진 것, 그 과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의의 과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의로서 과실을 맺으면 천국 농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이 과실, 사랑과 의로 맺어지는 이 과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좀 검증이 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1일에 제가 우리 총회가 속해 있는 법인 모임을 갔습니다. 대한 기독교 교단 연합회라고 하는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대표 회장 하시는 분이 이제 2월 24일 날 토요일 날 소천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박천일 목사님이시라고 86세 된 목사님이셨는데 옛날에 이제 한기총이 왕성하게 운영되어지고 그럴 때 거기서도 일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셔도 기독교 신문에서 취재 나올 만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건강하셨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며칠 입원하셨다가 회복이 돼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입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그 사무총장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보니까 병원에서 그 폐렴이 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살라고 들어가는데 병원에 가서 더 달라지는 수도 있어요. 더 심해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뭐 전체 기관 되면 한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교단 연합회에서 사무총장 모시는 목사님이 서울 아산병원에 장례식장을 가셨는데 너무나 아쉽고 우리 그 회장님 훨씬 더 아직도 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셨는가, 건강하셨는데 그러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가를 못 떠나게 하시겠더래. 그래가지고 주일날 밤에 월요일날 발인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따라가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도 다 그 호텔 가서 자고 새벽에 오기로 했는데 문상객이죠. 문상객이 안 가고 거기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이남 이녀인데 큰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 큰아들인데 아니 그러면 저도 남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하고 그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일했던 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벽까지 있게 됐는데 근데도 뭐 그 변호사 아들이 목사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따라주고 이부자리 편하십니까 하면서 봐주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약간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목회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후배 동역자 중에 누가 와서 나를 그립다고 할까? 내 장례식장 와가지고 나 여기서 잡으서 끝까지 보겠어, 이럴 후배 동역자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모임을 끝내고 오면서 내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나도 인생에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내 인생은 세 가지만 결실을 거두면 되겠다. 뭐냐?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후배 동역자가 목사님 정말 그립습니다. 내 흔히 빈소라 그러죠. 그 빈소를 지켜줄 후배 동역자가 있을까?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되겠고, 두 번째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말씀으로 정말 인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 들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셋째로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난 그 얘기만 듣고 세상을 뜨겠다. 제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난 이거 외에는 이제 세 사람만 보고 살겠다. 한 사람의 동역자와 한 사람의 성도와 한 사람의 불신자, 이 세 사람만 보고 내가 세상을 살겠다. 그 작정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팟캐스트를 합니다. 팟빵이라 그러죠. 그 팟캐스트를 하는데 그 구독하는 구독자들이 전부 다 50대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에는 우리 권찰님 중에 최소 나이가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50대 이상으로 이제 구독자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구독자가 40대랑 30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근데 미국에서 듣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미국에서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미국이 표시가 돼 있어. 15%래. 그래서 나는 딴 건 모른다. 딴 건 할 줄 모르고 오직 말씀 운동,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세 사람만 보고 목회를 하겠다. 박천일 목사님은 86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두고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이 운동을 하고,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말, 목사님 그립습니다. 목사님 도움을 입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서 불신자들한테도, 불신자 한 사람한테라도 동시대를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꼭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고 가면 하나님께서 과실을 보실 때 그 과실 중에 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농사, 과실을 맺을 때에 사랑과 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진리와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열매,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친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절에도 친부, 14절에도 친구, 15절에는 친구, 종과 주인,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스승과 제자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으로서는 스승과 제자예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 어떻게 관계가 맺어집니까?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그 가르쳐 준 대로 행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무술 좀 영화 같은 데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 중국 무술 보면 무슨 문파라 그래가지고요 칼을 이게 착착착착 이렇게 이제 검투를 합니다. 그러면 저것은 무슨 문파의 검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 대로 배우고 배운 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 주님한테서 배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과실을 많이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인과 종이 있어요. 15절 말씀처럼 종과 주인이라 그럽니다. 주종관계라 그러죠. 이 주종관계에서 종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계획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 관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지죠. 제가 선교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동안 잘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일본 선교하고 관계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맨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작은 종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노예, 종 시키시는 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있어요. 친구. 여러분 친구는 어떤 지간입니까? 친구는 동등해요. 같아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스승제자 관계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이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는 여러 철학자들 중에 나름대로 제일 열심히 본 철학자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고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는 야스포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야스포스를 보면 거기 참 그 야스포스의 인격이 드러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사귐은 그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 성립한다. 두 사람은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사귐으로 들어감이 없이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없고 고독하지 않고는 사귐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연합과 독립이 확실해야 돼. 연합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죠. 근데 독립이 확실해야 돼요. 친구는 친구고 나는 나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은 정통이고 합일은 이단이다.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연합입니다. 합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합일된다든지 뭐 우주의 진리와 합일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연합입니다. 그 연합과 독립이 확실해져야 하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건 두 개의 주체가 전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어도 우리는 뭘 피할 수 없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린 우리고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으나 심판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또 연합과 독립 때문에 뭐가 있느냐?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속. 시편 44편을 보면은
시편 44편을 요즘에 큐티에서 이제 시편을 시작하는데요. 44편에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왜 약속대로 안 하십니까? 우리 믿음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신앙, 그 신앙은 어떻게 시건방진 겁니까? 버리장머리가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 시편 44편을 보시면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도 두 개의 존재를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어요. 주의 영 안에서 연합과 독립,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13절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린 일이 있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왕이 될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다윗을 살려주고 결국 요나단은 죽게 되죠. 죽을 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자식들 좀 부탁한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사랑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떨어져서 가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합니다. 친구는 연합되어 있어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다윗이고 요나단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연합과 독립 속에 친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친구는 고독하지 않으면 참된 친구 못 돼요. 고독하지 않고는 사귐으로 들어갈 수 없다. 참 요나단도 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아버지하고도 의견이 다르고 굉장히 고독했을 겁니다. 친구, 거기에서 우리가 연합과 독립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두 개의 주체를 생각하고 이 친구됨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많죠. 근데 또 주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한테는요 뭐가 있어요? 친구한테는 감추는 게 없어요. 아이들도요 청소년기에 자라나고 그럴 때 청년기 때 부모한테 말 못해도 친구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말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친구지간이 되려면 연합과 독립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은 지상에서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그 교제와 사귐의 연합이 있음과 함께 자기의 독립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서로 간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럽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주께서 이끄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이 이끄셨습니까? 우리가 후자가 답이라는 건 다 아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생각이 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상에서 전도한다고 할 때 주님의 택함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냥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뿐입니다. 내가 누굴 설득해서 주께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가서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겁니다. 장로교회에 전도법이 있어요. 장로교회 전도법은 뭔지 아십니까? 장로교회 전도법은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 웃긴 사람 보소 서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고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런데 100명이면요 80명 90명이 다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요 마음에 걸려 이상하게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요. 이 장로교 신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정, 택정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 이제 그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디모데서 2장을 좀 살펴보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신약에 349면 디도서 자꾸만 디모데라고 그러네. 디도서 2장 14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디도서 2장 14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불의한 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성경학자들은 보니까 바로 이 선한 일이 사랑하는 일, 의를 행하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과 의, 사랑하는 일과 의를 행하는 일로 그 선한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주 안에 이끌림 받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뭐 하려고? 선한 일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선한 일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유튜브는 AI로 그 사람한테 맞는 걸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제가 보는 유튜브에는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청년 부흥사 평신도 청년 그 부흥사가 자꾸 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류회사의 사장입니다. 의류회사 사장이고 평신도인데 그 이제 대형 집회를 아프리카에서 혹은 남미에서 혹은 뭐 일본 같은 데서 하면서 이렇게 그 부흥 집회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져서요 격려를 막 일으키고 그래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베닌 목사라고 하는 유대인 목사 기억하십니까? 그 베닌이 처음에 사역할 때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사람들이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경호원이라는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이 목 있는 데를 잡아서 주저앉혀 막 사람들. 베닌 이 장로교회 통해서는 그런 사람들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젊은 청년인데 그 하는 방식을 보고 몇 가지 수준이 있어요. 2단 그러면요 이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아니다는 거예요. 사입이라 그러는 건 뭐냐 그러면 그 기독교에 비슷한 내용은 있는데 잘못된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교류금지가 있어요. 교류금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랑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연분별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랑 안 맞는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사역하신 영국 목사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영국에 있는 이 구슬을 쳐다보고 그러는 무당들 있잖아요. 그런 무당들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런 무당들이요 그냥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 참석하다 보면 이 사람들 중에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찬양 부르다 섰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 존 스토트 목사님 두 가지 하셨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른 교회 침례교 주로 침례교나 이런 목사들은 목사님 사람들을 불러내시오. 예수 이름으로 초청하시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시면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면 한 20-30%들은 믿을 것 같으니까 예배 때마다 그거 하시오. 그랬더니 존 스토트 목사님이 노 나는 그런 거 안 해. 광고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오늘 하지 마시고 주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전도팀에 연락하셔가지고 따로 만나가지고 결심을 이야기하십시오. 한국말로 찬물을 확 꼈는 거예요. 감정화되어 있을 때. 또 하나 그분이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오. 넘어지지 마시오. 앉아서 말씀 들으시오. 존 스토트 목사님. 자, 그런데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상계동에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일산을 갔습니다. 밤에.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집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밤에 갔어요. 그냥 성만 말씀드릴게요. 장모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꽤 유명한 부흥사인데 아니 돈 문제가 있다 무슨 여자 문제가 있다 해서 비난을 많이 받는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집회에서 쓰러지지 말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정말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 상계동 계신 목사님하고 둘이서 차를 몰고 그 목사님의 승합차를 타고 같이 갔어요. 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로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앉아서 부르는 이도 있고 일어나서 부르는 이인데 일어나서 부르다가 막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 쓰러지지 마세요. 그냥 앉아요. 앉아. 쓰러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내가 아는 부흥사들은 막 쓰러뜨리려고 그러는데 왜 쓰러지지 말라고 그런가? 그리고 평판도 별로 좋지 않은 목사인데 이해가 안 된다. 끝까지 끝나고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다 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저랑 같이 갔어요. 목사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쓰러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목사님 들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자꾸 쓰러지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게 해라. 근데 굉장히 그 강한 음성처럼 들려와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막 보는데 사도 바울이 집회할 때 막 그렇게 쓰러졌다 막 경련 일으켰다. 복음서에는 귀신 나갈 때 그런 게 있는데 사도 바울 이후에는 없어요.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자기가 믿고 쓰러지지 말라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슨 집회에 가갖고 막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면요 여러분 그거 귀신 나가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귀신은 뭐와 짝해 있느냐 하면 죄하고 짝해 있어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가지고 안 쓰러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모습에 어떤 이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일 그리고 지금 당장에 즉흥적으로 나오는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낼 일 그런 일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비판하는 세 가지 신학적 이유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다 최근에 말씀 본 사실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는 성령의 즉각성과 점진성입니다. 성령님이 점진적으로 하실 일이 그런 일에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즉각적인 건 나타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이 나타나질 않아요. 두 번째는 거룩한 수줍음. 우리나라의 고신대학교에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그 박 목사님이란 분이 그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집회에는요 거룩한 수줍음이 없어요. 성령님은 조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을 터치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거룩한 수줍음을 볼 수가 없어요. 휙 돌아서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장품을 내서 하면 사람이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데서는 드러냄이 있지 감추고 수줍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실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실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들은 뭘 목적으로 해요? 과실을 목적하는 거예요. 무슨 과실이요? 하나님 농사의 과실이요. 우리 영혼의 과실이요. 사랑과 의의 과실이요.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보고 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날 하나님 청년의 부족함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하지 못하겠고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실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꿔 표현하면 교류 금지입니다. 그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이가 의리회사 사장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류 금지 그것은 과실이 목적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44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약속을 붙잡고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15장 18절 17절 이하인데요. 쭉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시간상 마쳐야 될 것 같아요. 17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3절까지 우리 쭉 교독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시켰은즉 너희 말도 시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없어지리라.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죄 없었느니와 지금은 너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몰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절 함께 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18절 이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만 좀 간단히 추려보면은 세상이 미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누굴 미워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이상하다. 주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세상이 미워할까? 여러분, 일본 선교가 참 어렵다 그럽니다. 0.5% 정도밖에는 믿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일본 선교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러면 일제 때에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한국 기독교에. 성도들이 그것을 반대하니까 막 감옥에 가두고 그랬죠.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축되어 있는 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일본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일본의 왕권과 신사체제를 없이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일본의 천황제와 신사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 그런 거 보면요, 깡다구가 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군 참모총장 하신 분은 자기가 장손이에요. 몇 대째 내려오는 장손이에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예수 믿었더니 제사 드릴 때마다 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오라니까 난 제사 안 드려요 하고 나가니까요, 낫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산으로 막 도망다녔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지켰어요. 군인이 됐습니다. 소령이 됐는데요, 장군들이요 술 따라주는데 안 받아먹어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요, 그 술병을 가지고 자기 얼굴에다 그 술을 확 버버리더래. 자기는 대령까지만 올라가면은 할렐루야다. 나는 뭐 아예 이제 안 되기로 된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대령이 됐어요? 그래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장군 붙여주실 수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고 기도했는데요, 몇 해, 뭐 5년인지 6년 떨어지면 이제 못하나 봐요. 그 맨 마지막에 장군이 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또 별 2개도 달고 3개도 달고, 자기 이제 더 여한이 없는데요, 별 3개짜리가 3사람이었는데 청와대에 너무 줄이 세가지고 둘 다 하니까 골치가 아파가지고 너 해라 그래가지고 딴 사람은 안 되고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간질 하고 싶은 거는, 자기는 대령도 못 될 사람이 공군 대장 된 거는 하나님 은혜밖에는 될 길이 없었는데 됐다고 간증하고 싶다. 여러분, 미움 받습니다. 미움 받아야 믿음이요. 믿기 바랍니다. 일본은 너무 너무 세가지고 그걸 견뎌내지 못해갖고 미움을 받지 못하니까 일본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요 유교와 싸우고 불교와 싸우고 불신세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침이나 믿는 것이죠. 오늘 문제가 뭐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과 싸울 생각 안 하면 복음 전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26절에 가보면 성령, 보혜사 말씀합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몇 번 말씀드렸죠?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신 분, 우리 삶의 길동무,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신 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제일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뭐 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에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오늘도 살아계심을, 나를 도우셔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심을 증거하시리가 누구십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이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주의 일들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로 오늘도 나타내심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하여 져서 성령 안에 믿음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7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79장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준 고찰님.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는데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2월 하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안에 있고 이번에는 부활절이 좀 빨라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이 3월 한 달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448장 1절.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범사하리니 내 친구
하면 늘 안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실을 맺으며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며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성령님과 함께 기쁨 안에서 소망 충만함 안에서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